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뭐 그렇게 반가우신 건 아니군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 말씀 나누는 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요새는 집 아니면 사무실에서 줌으로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전 세계와 소통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캐나다에 있는 분들하고 집회하고요, 호주에 있는 분들하고 집회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하고 집회하고 다 줌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너무 저에게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제가 4시 40분 정도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목사님과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목사님 목회를 하시지 않고 정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완전 장군이세요. 완전 그래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사님과 귀한 또 말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져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저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제 모습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은혜가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사마리아 자매가 만났던 하나님, 그렇죠? 나사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만나는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눴던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타였습니다. 예. 자,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제 본은 사실은 충남 당진입니다. 왠지 조금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당진을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당진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났더니 그렇게 다 찾아오셔갖고 제 손을 붙잡으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저를 또 엉덩이를 두드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예. 저녁 식사하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사실 집회하기가 힘들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도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예, 포커페이스를 되게 잘하시는, 예, 마음에서는 막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얼굴은 안 그런 척하고, 그죠? 얼굴은 화나 있지만 마음은 안 그런 척하고 뭐 그러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녁에는 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 마음과 얼굴 표정이 동일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화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제 가족을 잠깐 소개하면요, 제 아내랑 두 아이입니다. 파릇파릇하죠? 20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좀 됐죠? 예. 안 나오네요. 자, 제 아내 샤론 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둘입니다. 한비치가 큰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한별이. 큰 아이는 크리스고요, 작은 아이는 조슈아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작은 아이가 좀 더 자랐을 때고요, 저희 큰 아이, 작은 아이 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을 조르고 있긴 한데, 예, 뭐 노는 거라고 믿고. 이건 이제 남의 결혼식 가서 찍은 건데요, 저희 가족 사진이 많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 아내 가족 4식구가 사형제예요.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1시간 동안 300컷을 찍었어요. 엄청나죠? 그 중에 한 장입니다, 저것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연출된 겁니다. 예. 다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왼쪽에 막내 처남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그리고 셋째는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못 보여드리는데, 셋째는 토론토에 삽니다. 능력의 종입니다. 6살 연하남하고 삽니다. 예,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일본 선교사로 가 있다가 지금은 동탄 쪽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고요. 그리고 저희 맨 위에 쪼로렉 넷이가 이제 저희 식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장인어른은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작년 7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막내 아내 사모님이 안 보이는데 저 사진 찍을 때 8개월 반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태워줘가지고 한국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고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 사진인 것 같은데요. 저희 그 휴가 갔을 때 찍은 것 같고, 저랑 제 아내 뭐 20년 전이나 별반 차이 없죠? 예,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자연스럽게 배 쪽을 손으로 이렇게 딱 가리면서 배가 안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가장 최근 사진인데, 작은아이가 지금 이제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다 휴가 나와서 작년 12월 올해 1월 작년 12월에 찍은, 올해 12월이 아니네요. 올해 3월에 찍었네요. 큰아이는 음악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작년에 이제 돌아왔고요. 가장 최근에 저랑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이고, 제가 사역하는 곳은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는 치유사역 단체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은 뭐 치유하고 상담하고 사역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간사총회 스텝 컨퍼런스 하는데요. 그때 전국에 있는 간사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한 번도 못 만나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오늘 저랑 여러분들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 동안 여러분들 뵙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뭘 하는데 제가 처음 보는 거여가지고 이거 따라가느라고 아마 다음 주쯤이면 확실하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그 유튜브 가서 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 하시기 전에 이거 나오는 거 이거 확실히 배워가지고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녁이랑 다음 주 저녁은 저희가 여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유 여행을 한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건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행복하고 즐거운 거.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집 아니면 직장 또는 주일날 교회도 뭐 20-30%밖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녁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여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편하게, 몸도 좀 편하게, 졸리시면 주무시면 됩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코 고는 건 옆에 분에게 좀 불편하게 하니까요. 그거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면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근데 물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거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걸음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다음 주 뭐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꿔보겠다,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시면 어느샌가 내가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건데요. 이 여행을 하면서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냐면 고집을 좀 버리고 가시면 좋겠다. 고집이 뭐죠? 높은 곳에 있는 집, 그죠? 이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높은 곳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산당이라고 불렀어요. 산당. 산당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higher place.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어서 어쩌면은 자신들이 믿는 신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말로 고집도 비슷해요. 고집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보니까 돌 같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것이 들어오지 못해요. 나쁜 것이 나가지 못해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는 대부분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성숙하고 나는 옳아. 근데 너는 틀려. I'm okay. You are not okay.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고집이 있는 분들을 보면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하기보다는 뭔가 틀에 있는, 교회는 열심히 오시고 헌금 열심히 하시고 봉사 헌신 충성 잘 하시는데 뭔가 빠져 있어요. 그런 게 고집이에요, 고집.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행하실 때는 조금 고집을 좀 내려놓고 가시면 어떻겠나 싶어요. 아멘? 나도 옳고 너도 옳아. I'm okay, you are okay.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집을 좀 버리고 가실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자, 뭘 가지고 가시면 좋겠냐? 하나는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오픈 하트.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판단, 비판, 비난,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도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남짓한 말씀 나누는 걸 들으시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계속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럼 저는 다음 주 못 와요. 그죠?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요, 저희 사역단체 안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치유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몇 케이스 부부 상담을 하는데요, 부부 상담을 하러 와서 이 부부의 말씀들을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요, 배우자 때문에 힘들대요. 배우자가 조금 변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주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죄를 좀 바꿔주시옵소서. 이걸 이제 맨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내 고통의 근원이 너라고 생각하니까. 그 남편이 몇 시에 퇴근하세요? 그 십자가요, 이따 7시에 와요. 언제부터 내 배우자는 십자가가 되기 시작하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첫날 첫 시간에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난하기를 멈춰라. Stop to blame. 여러분, 어떤 삶의 변화도 이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돼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부부관계의 어려움이나 내면의 아픔과 상처들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 대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치유될 텐데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아무도 모르니까.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마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분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분 굉장히 율법적이신 분이고 교회에서 핵심 멤버예요. 누가 봐도 교회 모범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 박스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이대로 안 되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도 용서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교회에 딱 뜨면 슬금슬금 다들 피하세요. 왜? 그분 박스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뭘 가르쳐 드렸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그럴 수 있어. 옆에 분하고 한번 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얼굴은 왜 굳으세요? 그러지 말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으면 우리는 비난하지 않게 돼요. 판단하지 않게 돼요, 그죠? 왜? 인생은 다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동기동창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여행하실 때 열린 마음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요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신앙의 배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교단 쪽 배경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신앙이야.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저는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오고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예배 오셨는데 저 이상한 애 와가지고 이번 주 망쳤어, 이러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듣는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 사람인데 아주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면 그 먹을 게 없는데 아이가 오병이어 뭐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병 5개. 아, 병이 아닌가? 보리떡 5개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위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5,000명 이상 되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왔었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앞사람 뒷사람 다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이번 주간에 세미나를 잘못 왔구나. 한 주일 동안 들었던 세미나가 제 귀에서 다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상한 놈이었어 이거. 아, 내가 어떻게 저놈 메시지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좋다고 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세미나를 주관했던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세미나를 부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나나 껍질은 벗기고 알맹이만 먹으면 돼. 껍질은 안 먹어도 돼. 어린아이하고 목욕물은 같이 버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다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한두 가지, 대여섯 가지는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서 어떻게 가지시면 돼요? 그럴 수 있어. 제가 아직 그거는 잘 모르나 봐.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여행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여러분 제목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죠?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지난 2주간에 저희 그 이상희 간사님 말씀 메시지 들으셨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의 특징들도 있고 엮이는 가정의 특징들도 있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그걸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수술하려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복을 딱 해놓고 누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주 2주 오셨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안 오신다? 전화하셔야 돼요. 지금 열었는데 이걸 수술을 안 한 거래요.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증상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도대체 우울한 걸까? 제가 상담할 때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80%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에요. 20%는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전에 그 캐톨릭 수도원 원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소개해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난 적도 있고 불교 신자인 분들도 있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울함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나만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 그죠?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 믿어도 자꾸 우울하고 약을 먹고 있기도 하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왜 그런 걸까요? 나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이 상담하는 내담자들의 문제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왜 아무리 기도해도 분노가 줄어들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분노 문제 아니세요? 아, 저만 그런 거예요? 제가 유학생활 하다가 2001년도에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하고서 제가 제 차에다가 십자가를, 이 가죽 십자가를 큰 걸 2개를 딱 달아놨어요. 달아놓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이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이냐? 6개월 만에 제가 십자가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 창문 내리고 이런 거 하고,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품을 바꾸는 건 어려우니까
십자가를 안 보이게 하고 천천히 성장하는 걸로 하자. 분노 문제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정말 여러분 참 성숙한 얼굴 표정 가지고 있으시지만 집에 가면 좀 다르시지 않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자녀들이 말하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정직합니다. 집에서는 정직 안 한데 교회 오면 정직하게 얘기해요. 아, 우리 아빠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매주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그 난리를 치다가도 교회 문 딱 열면 행복한 가족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2시간 3시간 교회 머무르다 집에 가면 각자 자기 방 가잖아요. 제가 장모님이란다. 장로님 교회에서 너무 성숙한 분이에요. 예배 끝나고 15년 동안 지금 각방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많이 만나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인생의 옆문으로 뒷문으로 가보면 나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분노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죠. 자,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으면 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카톡을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카톡을 보냈는데 일자가 지워지질 않아. 그 마음이 상해. 이게 실제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창문 열고 내가 뛰어내릴까? 왜? 내 카톡에 응답을 안 해줘서. 카톡에 응답을 안 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나는 성공하지 못하면 난 왜 불안할까? 의사분인데 자살 충동에 시달려요. 죽고 싶대요. 왜? 잘하는 게 없어서. 진짜 저는 눈을 찔러주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의사면은 뭐 대한민국 0.1% 아닐까요? 어려서부터 1등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병원 원장하면. 근데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자살 충동과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신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나는 선택 장애를 겪는 건가? 우리는 보통 하루에 10,000번 정도 선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10,000번을 잘 선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종로로 가야 될지 을지로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아니지, 그건 서울이고. 대전에서는 대전역으로 가야 될지 유성역 있나요? 유성역으로 가야 될지 한남교회로 와야 될지 한남 두 번째 교회로 가야 될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나는 비난을 멈추지 못할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비난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저희 아버지. 비난계 킹. 두 번째로 비난을 잘하는 사람 아까 나왔어요? 제 큰아들. 비난을 너무 잘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큰아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작은아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아들아, 이리 와봐. 아빠가 봤는데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동생을 비난하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왜 비난하는지 아세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난을 하니까 왠지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멈추는가? 자, 나는 왜 게임, 포르노, 인터넷, SNS, 성적인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이건 건강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건강한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고통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제강점기를 지났고요. 1950년대에 전쟁을 지났고 600년 동안 유교의 나라였고요. 1400년 동안 불교의 나라였고요. 5000년 동안 샤머니즘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 120년의 기독교는 우리 내면 깊숙이 있는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까? 게임. 여러분 요새 뭐죠? 비트코인? 코인.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들어오면은 투기가 돼요. 로또가 들어올 때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요새 뭐 코인도 그렇고. 건강하게 주식한다면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근데 투자가 되지 않고 투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한 큐에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많으니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쾌락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우면 어떻게든지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신앙, 아니면은 그 신비적인 것을 추종하고 조금 더 이 특이한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 하나님이 되게 많대요. 신천지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빠지는 이유가 빨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부정적인 생각들, 공포.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루고 싶은 문제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어졌는가? 사실 저는요, 치유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상담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는 부흥사가 되고 싶었어요. 빠샤 다리 걸어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20대에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어요. 성령 집회, 안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몸 불편해서 앉아 있는 분 계시면 안수하고 잽싸게 도망가서 봤어요. 났나 안 났나. 왜냐하면 또 안 나면 맞으니까 일단은 기도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저는 치유 사역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하시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요거 한 10년 전쯤 사진일 것 같으네요. 제가 제 삶에 미성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저는 사람들 눈을 못 쳐다봐요. 여러분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지만 그런 거 하잖아요. 예배 때 찬양하고 교제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당신은 왜? 눈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데도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이건 뿔이 아니에요. 화살표예요. 자, 웃으시는 건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발표 불안. 저는 약간 발표 불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서면 일단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떨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만 빼고. 목소리 떨죠. 긴장하죠. 땀나죠. 근데 여러분, 이 발표 불안 같은 거 갖고 있는 분들은요,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게 정말 죽는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 경험 혹시 있는 분들, 여러분 혹시 성경 봉독을 하셔야 되거나 대표 기도를 하셔야 되거나,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나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저는 문제였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있는데, 저는 화장실 가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화장실 안 가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도요, 2000년 전에요, 들판에서 싹 없어지셨다가 제자들 막 찾으면 저기 풀숲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화장실은 다 가는 건데 저는 굉장히 창피했어요. 근데 만약에 화장실이 여기 있다면 전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삥 돌아서 갔어요. 왜? 내가 화장실 가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몰랐죠. 자,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이에요. 제가 이런 모임 같은 데 있는데 저 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수치심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수치심이 느껴지는데요, 이 수치심이 어디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수치심이 어디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7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어요. 이게 성적이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한테 제가 성적으로 상처를 입은 거예요. 학대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적인 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화장실이에요. 저는 제가 왜 화장실 가는 걸 꺼려 하는지, 왜 사람들에게 내가 화장실 가는 거 모르게 몰래 가는지 저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성적인 학대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동네에 있었던 공용 화장실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화장실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왜? 7살 때 그 일을 겪었는데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제 마음에서는 여전히 거기 가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 학대를 당했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7살 때 상처 때문에 제가 수치심으로 고통하고 현재 저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7살 때 성적인 학대를 당할 때 제 마음 가운데 2가지 거짓말이 심겨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잘못이야, 나도 즐겼어. 7살짜리 아이가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가해자 잘못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네 잘못이야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 아니에요, 전 아니죠.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일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가 잘못했는데 저는 제가 피해자인데 제 마음 가운데는 가해자 같아요. 내 잘못인 것 같아, 나도 즐겼어,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저에게 자꾸 화장실 갈 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때 나도 모르는 저항을 하게 되고, 발표할 때 사람들의 눈이 저를 다 집중하면 혹시 이 사람들이 내 잘못을 알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주님, 제가요 7살 때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요, 제 마음에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즐겼다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종현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종현아,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와요? 수치심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눈을 못 마주치고 화장실을 못 가고 발표 불안을 일으켰던 그 마음을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너무 충격스러운데 저는 그냥 저 뒤에 혼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86년도에 거듭났거든요. 거듭나면서 제가 성령을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했는데 막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은사를 경험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빛이 막 저를 비추고, 눈 떠보니까 후레쉬를 누가 비추고 있고 막 이런 이게 뭐 주님의 경험인지 뭐 후레쉬 경험인지 알 수 없지만 막 그런 경험을 하고 울며 불며 떼굴떼굴 구르게 되고, 그때 이후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안수하니까 은사를 막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 이후에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근데 이 경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앉아서 뒤에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엄청난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면, 이야기하면 이거는 좀 너만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제 주변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 좀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매님, 상처 있으시면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그 사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98년도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미나를 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생명나무 사역에 우리 같이 사역합시다, 우리 이 비전을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서 지금 2021년도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경험시켜 주신 거, 그거 하나 붙들고 평생 가면 돼요. 그거 매일 반복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 요 사람 나눠주고 요 사람 나눠주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경험이 다 다르니까 사람들은 다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경상도 분들은 넣어놓으라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죽은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랬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배가 칭칭 감겨 있었거든요. 그래 그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나사로가 사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들한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살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니네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치유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치유는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강렬하니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 저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제가 기대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 경험을 하신다면 옆에 사람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도록 도와주시고, 뒤에 사람 치유받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다음 주에 데리고 오셔갖고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건 제 얘기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런 사진이 좀 익숙하신가요? 전 사실 좀 익숙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사실 신체적으로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들 표정은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지, 아니 그렇지 않은데, 아는 것도 있는데, 그죠? 근데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앞에 가면 말을 더듬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야, 너 말 좀 똑바로 해. 말을 어떻게 똑바로 해요? 그 앞에 가면 무서운데, 덜덜덜 떠는데. 자, 아버지인데 지금 저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엄마나 누나나 뭐 그렇겠죠.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었다면 이 아이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야, 네가 대답해. 그 질문을 하고 그래. 저녁 예배 시간에. 또 그렇게 하시면 또 할 수 없죠, 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아마 아버지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나 상처를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문제가 있나? 수치심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것이 분노로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 아이가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 40세 된 선교사님을 상담하는데 이분이 내가 20살 때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한테 상처를 줬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옷을 다 벗겨가지고요 매달았대요. 그리고 자기를 때렸대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는데 친부모였고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를 죽일 거다, 그런 생각했대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리셨죠. 그분이 예수 믿어서 아버지도 사시고 본인도 살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자,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또는 어머니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신체적인 학대를 입게 되면 내가 뭐가 문제 있나 보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지, 아니면 그 선교사님처럼 내가 어른이 되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처럼 내 잘못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또 신체적으로 몸의 반응은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앞에만 가면 경직된다 그랬죠.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험했던 많은 상처들이 있겠지만 그 상처들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고, 이상하게 안경 쓴 사람 보면 불편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권위자를 만나면 부담스럽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권위자들을 만나면 그냥 괜히 친근한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권위자를 보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사실은 권위자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가 여러분의 뇌 안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경험들,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이런 경험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까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아마 이미 여러분 삶에 치유를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아니면 소그룹 모임 가운데
여기는 셀인가요? 목장인가요? 다락방인가요? 목장, 예, 목장입니다. 그럼 이제 목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내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을 뭐 로마서 1장 전체를 들려주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한 구절, 때로는 아주 간단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기도하는데 그림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지.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흑백으로만 보여요. 근데 옆에 있던 분이 난 칼라로도 보이는데. 흑백 칼라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그 치유하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른 방법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는 분들도 있고요.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면요, 보여주시지도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는데 기도하는데 내적인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네가 가던 길을 멈춰서라,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옛길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마르고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아마 예수님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건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 여러분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바로 그 평안이 옵니다. 우울했던 분이 마르고아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분노하던 분이 그 안에 그럴 수 있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응답은 평안이에요. 그것이 치유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치유의 임재가 느껴진다. 여러분, 아마 여기 청년들이나 학생분들은 이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 거냐면 집에서 몰래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엄마가 뒤에 와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게 딱 느껴지죠? 어느 순간 시간에 뭔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리실 때, 처리할 때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 그거 임재예요. 그거.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런 임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내적인 감각,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고, 이런 감각의 변화가 생기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는데 이제 그 기억이 떠올라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대요. 아주 어둡고 회색이고 칙칙했는데 밝은색, 노란색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방식은 다 다르십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치유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데 나는 너에겐 이런 방식을 쓸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앞에 사람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평안하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끈끈한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뭔가 그냥 빛이 그냥 강하게, 불 끄고 제가 후레쉬를 비춰드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걸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치유를 가져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치유는 일상적이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시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싶은데 그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특정한 집회를 통해서만, 이번 5월 달만, 그럼 나는 내년 5월까지는 계속 화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매일 기도하실 때, 묵상하실 때, 그죠? 그리고 소그룹 모임 하실 때 그런 치유를 경험하시면 돼요. 이건 무슨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 치유사역의 원리들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과 갈등은 이것 자체가 근원이 아니다. 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냐 하면요, 자꾸 내 고통의 근원을 내 배우자에서 찾거나 자녀들에게서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찾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이 지금 분노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수치심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거나 거절감이 있다면 이거는 열매예요.
열매.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십자가가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치유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안 일어나요. 내가 치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 봐요, 역시 아멘 안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아니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 과거의 상처의 치유 없이 현재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순간적인 자유는 얻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교회 생활 다 하시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되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됐는데,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6개월 동안은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도 너무 좋으셨고 장로님도 너무 좋으셨고 교회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고 보니까 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A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를 자꾸 불편하게 해. 나한테 말 걷는 것도 불편하고 생긴 것도 불편하고 목소리도 불편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A 집사님이 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교회를 가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서 그 교회 갔더니 3개월 동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3개월쯤 지났는데 거기 B 집사님이 불편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왜 하나님 내가 가는 데마다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회를 또 옮겨가지고 C 교회로 와요. C 교회는 한밭제일교회였겠죠. 예. 그래서 이제 C 교회로 온 거예요. C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3개월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좀 저 사람이 좀 딴 교회로 가면 좋겠는데 안 가. 왜 안 가나 봤더니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내가 가야지 또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 없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배우자이고 그것이 집사님이고 누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 일어나지 않고 아무리 교회를 바꿔도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문제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아마 여러분 가정에 관한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상처받았구나, 어머니에게 상처받았구나, 내가 엄마 아빠 인형을 만들어 갖고 찔러야 되겠구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예요.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가정을 보시라는 거는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여기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초점인 거지. 엄마 아빠를 비난하고 내가 다시는 이제 내 엄마 아빠 집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경험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갈등,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갈등,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가 일어나면요, 나도 모르게 배우자가 변해 있어요. 왜? 내가 치유된 걸 보고 배우자가 당황하거든요. 제가 맨날 나를 비난하더니 저 사람이 변하네. 저희는 제가 이제 국제생명나무 사역이라는 치유사 단체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저희 사역에 와서 훈련 받았던 분들은 보통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오세요. 같이 오시지 않고. 근데 한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변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오거나 아내가 오세요.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내가요 달라졌어요. 남편이 달라졌어요. 저를 비난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오셔서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려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자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교회 와서도 자극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자극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도 자극받을 수 있는데, 그 자극을 받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을 쭉 따라가 보면 근원이 있어요. 뿌리가 되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기억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10살 때, 내가 7살 때, 12살 때 경험했던 그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처를 떠올리고, 그리고 기억하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뇌 얘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을 말아주세요. 그리고 접으세요. 그리고 붙여보세요. 이것이 여러분 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모양이에요. 자, 이번에는 반으로 잘라서 오른쪽 뇌만 들어보세요. 오른쪽 손만. 저를 향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들어보세요. 요 뇌가 여러분의 오른쪽 뇌 우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 오른쪽 뇌예요.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보시면 대뇌피질, 대뇌변연계, 뇌간이라고 하는데요. 대뇌피질이 뭐냐면 요 손가락 4개예요. 요거 손가락 4개 접어보시죠. 요게 대뇌피질, 회백색 쭈글쭈글한 거, 여러분의 이성을 담당하고 정체성을 담당하고 신앙의 관계를 담당하고 성숙함을 담당하는 거, 요게 요 전두엽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요, 대뇌변연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기억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손바닥, 이 손바닥은 뭘 말하냐면요, 본능, 무조건적인 반사. 자,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전두엽이 변연계하고 뇌간을 다 만나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변연계하고 뇌간을 조절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처가 많은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꾸 뚜껑이 열려요. 뚜껑이 자꾸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과민 반응을 자꾸 해요. 분노한단 말이에요. 우울해한단 말이에요. 외로워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서 조절을 잘해요.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 조절을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뇌사진을 찍어보면요,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독을 겪고 있거나 무슨 마약 중독이나 술 중독이나 사람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이런 중독을 겪고 있는 분들은 보면요, 이 전두엽이 잘 발달해 있질 않아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어요. 뇌사진을 찍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뇌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치유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전두엽이 뇌 전체를 조절하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바로 이 변연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상처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은데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게 들었던 따뜻한 말 뭐가 있어요? 말씀해 주셔도 돼요. 쟤 또 저런다, 또 질문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따뜻한 말 들었던 거 뭐 있으세요? 충청도 분들은 없는 걸로, 따뜻한 말은 없고. 그럼 가시돋친 말,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가시돋친 말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대답하고 숨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못 찾아요, 제가. 너네 맨날 하는 게 그 모양이냐? 야,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너네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냐? 너 이렇게 잘하는 게 없냐? 끄덕이시는 분은 우리 같은 부모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또 우리 마음이 상하는 또 하나 이유를 보니까요, 버림받으면 마음이 상한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던 경험 있으세요? 미국에 샌드라 윌슨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어요. 그분이 아바 하나님이란 책을 썼거든요. 그 책 한 권 전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버림받음에 관한 치유에 대한 책이에요. 자기가 평생을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치유됐는지, 책 내용 전체가 그래요. 그만큼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경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닐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면서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난 고통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를 오랫동안 힘들게 합니다. 첫사랑으로부터 버려지는 거,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로부터 버려지는 거. 자,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건강하게 양육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한 가지 집중하는 거 뭐예요? 공부 잘해라죠. 공부 잘해라.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위의 학생은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다. 그냥 사실 성적만 우수한 건데 성적이 좋으면 품행도 방정한 걸로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유교 사회에서는요, 공부를 잘하면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럼 넌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식의 등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아주 건강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자녀들이 상처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근심하는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우리 마음이 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심하는 마음인데, 걱정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질문을 해요. 예. 자, 성경에는 366번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있대요. 1년이 365일인데 그걸 찾아낸 사람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왜 366번이냐? 윤년이 있잖아요. 4년에 한 번 하루 더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야, 대단하신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우린 날마다 걱정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더 우울해지고 더 걱정과 근심이 많아졌어요. 걱정하면 마음이 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꿈을 다 이루셨어요? 비전을 이루셨어요? 아마 20대 꿈꾸고 있어요. 30대 이뤄가고 있어요. 40, 50대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다른 꿈 꾸고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냐면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 버전으로 다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제자화 하는 것이든 관계없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병든다. 다르게 말하면 연을 날리고 있는데요, 연을 날리는데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이에요.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이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 그 고민이 이제 우리 고민이어야 하는 거죠. 혹시라도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주님, 내가 그 꿈, 주님이 제게 주시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꿈이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상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을 믿게 되는 인생의 모든 경험,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 인생에 경험했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자꾸 심겨져 있다, 그럼 그건 상처예요. 여러분, 사탄의 대표적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질문 아니에요. 제가 대답할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은 거짓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누가 속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무너뜨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경험했던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꾸 사단은 거짓말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진다, 치유된다, 회복된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거짓말이 진리로 바뀌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너의 마음의 거짓말이 진리로 바뀌어져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공동체, 은혜 공동체 안에서 그 거짓말들이 자꾸 뿌리 뽑혀지고, 쓴뿌리 거짓말이 뿌리 뽑혀지고, 의의 나무, 진리의 나무가 심겨지게 될 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제자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린다면,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메시지 다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는데 한 번에 하나씩, 주여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내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변화는 누가 알아요?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게 돼요. 내 아이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또 이거 5월 딱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야, 나 바뀌지 않았냐? 나 좀 치유되지 않았냐?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만 기다리시면 주변에서 알아봐요. 너 뭐 이상하다. 달라졌다? 너 왜 그러냐? 나 예수 믿어. 나 한박교회 다녀.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명하러 다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상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상희 간사님 그 2주 동안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통화했어요. 통화했더니 이 A형, B형 얘기 잠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근데 뭐 우리가 듣고 나면은 그 다음 좀 잊어버리는데요 뭐. 그래서 예,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리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A형, B형은 사실은 중요해요. 자, 상처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A형의 상처가 있고 B형의 상처 있어요. O형, A형, RH-형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A형 상처는 뭐냐면요, A형 상처라고 하는 건 수동적이고 반복적이다. 영어로 말하면 absence of necessary good things, 마땅히 있었어야 됐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좋은 것이 결핍되어진 거다.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상처인지를 몰라요. A형 상처는. 왜? 신압으로 뭔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든단 말이에요. A형 상처는 그런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는지 모르는데 10년, 20년 동안 조금씩 내 삶에 반복적으로 되어지더라. 첫 번째, 부모님에 의해서 소중히 여김을 받거나 축하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생일 챙겨주셨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할 때. 저는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 단 한 번도 학교에 오신 적이 없어요. 아주 일관성 있는 분이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상처가 되죠.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가? 어렸을 때 저는 생일을 챙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일이 언젠지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뭐예요? 5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어려웠어요.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거 중요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노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만 자고 일어나, 나가서 일하세. 자, 이런 노래가 있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50년대를 지나면서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후 세대들은 그 자녀들을 하루 세끼를 먹이는 데 집중한 거예요. 근데 정서적인 필요는 채워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 20년을 지나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존재가 되어보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서 즐거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즐거우세요? 표정으로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나는 당신과 있어서 즐겁습니다. 난 당신과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기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같이 얼굴을 쳐다보는데 이게 기쁨의 존재예요. 이게 관계의 존재예요. 근데 누가 하는데 먼저 도망가고, 자, 이러면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관계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그런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린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이 시간을 들여서 자녀들을 이해하거나 격려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양육,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무릎에 앉고 껴안고 머리를 흔들어주고, 그런 경험들이 많을수록 내적으로 건강한데 그렇지 못할 때 상처가 된다. 나이가 지나감에 따라서 적절한 경계선을 가지지 못한다. 자,
저는요, 어른이 되고 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아버지요? 누구신데요? 예, 누구라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절 보고 끄덕끄덕하면 계신데요? 안 계신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는 거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저기 그렇게 시키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전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근데 제 아내는 건강한 가정에 잘 자랐어요. 3대째 예수 믿은 가정. 어디예요? 함경도에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수 믿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오직 말씀과 기도만? 예.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제일 첫 장면이 흥남부두에서 사람들 태워가지고 거제로 가는 그 장면이죠. 저희 장모님이 그 배 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 아내도 건강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지만 문제 해결 능력 없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상처인 거죠. 자, 적합한 음식이나 옷이나 피난처, 의료, 치아 관리를 잘 받지 못한다. 제가요, 흔히 80년대에 서울에 강남에 파락군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초국민학교 이런 데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이 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상처가 되는 게 뭐냐면 나이키 신발을 꺾어 신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신발을 꺾어 신을 수 있어요, 그죠? 저는 나이키 신는데 남들 아디다스 입을 때 저 아디도스, 아다이다스 이런 거 하는데, 그죠? 그런 게 이제 상대적으로 상처가 된단 말이죠. 저는 학비 중학교 때 공납금을 제때 못 냈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당연히 다 내죠. 전 선생님한테 불려가고 혼나고.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학교 다닐 때 공납금을 좀 제때 안 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공납금은 이자가 안 붙어. 지혜로운 우리 아버지. 그죠? 맞죠? 예. 전기, 전화 이런 거는 다 이자 붙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자, 개인적인 자원이나 재능을 개발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다. 제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말고도. 그죠?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왜? 중학교 때 주님 앞에 다 내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요구한 건 공부 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다른 걸 잘하는 걸 좀 개발시켜주면 좋겠는데, A형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누구한테 얻어맞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 관계가 어려워요. 어른이 되고 나면. 그리고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믿을 만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반복적인 이런 상처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담당하는 이 변형계의 뚜껑을 자꾸 열리게 합니다. 어떤 분들 이 뚜껑이 계속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요, 감정이 0이었다가 상처를 입으면 10이 돼요. 근데 또 위로받으면 다시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10이 돼요. 그랬다가 8 정도 됐는데 또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금방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정도 감정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 이 A형 상처는요,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느냐?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A형 상처는요, 한 번 오늘 밤에 빡 기도해서 낫는 일이 없어요. A형 상처는 A형 상처가 치유되어진 사람이 또 다른 A형의 상처를 가진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만약에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5월 달에 집회를 참석하시고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참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무릎 꿇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가까이 와라, 한 대 더 맞자.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치유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가정 말고 다른 곳이 필요한데 가정 말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잖아요, 교회. 물론 이제 교회마다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집사님 이거 비밀인데요. 집사님만 알고 계세요. 3일 지나면 미국에서 연락 와요, 요새는. 그랬다며 집사님. 왜? 줌하고 카톡하고 뭐 별거 다 하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이곳에서는 안전한 사람들이 있고 안전한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면 교회 안에 건강한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친구 역할을 해줄 분이 필요해요. 나랑 밥 먹어주고 나랑 같이 웃어주고 울어주고. 여러분 목장이 잘 발달한 교회들은요, 이런 A형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영적 입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입양이라는 건 누군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이 관계없어요. 성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A형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상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B형 상처입니다. B형 상처는 뭐예요? Bad things that happen.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못을 발로 밟은 거예요. 근데 아프잖아요, 그죠? 이걸 1년 동안 그냥 밟고 살아가는 거다. B형 상처는 뭐냐면요, 신체적인 학대. 얼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흔들고 멍이 들거나 표시가 날 정도로 때리거나 정서적인 상처를 남길 정도로 폭력적으로 혼내는 거. 예. 사실 이걸 제가 제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 있었던 제게 심각하게 제가 치유 사역을 그만두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저희 아이가 7살 때인데 제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냥 이유 없이 둘째 아이가 와서 제 발을 꽉 밟았어요. 올라섰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도 저는 목사였어요. 너무너무 아픈데 뚜껑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아이에게 정말 미친 듯이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녹화를 안 해놓길 다행이에요. 그때 아마 녹화했으면 저는 못해요, 이제. 자, 그랬는데 제 아이는 그냥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로부터 저는 몇 차례 제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그때 잘못했어. 근데 제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 기억 안 나요? 둘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몇 년 전 국회의원 선거를 하던 날이에요. 아침에 선거를 하고 저희 가족 4식구가 대천인가 어디로 하루 여행을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가 바다를 보면서 제가 둘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빠가 너 7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근데 그 순간 제 아이가 울컥 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나 좀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바로 용서할게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해. 마음이 좀 불편했지만 알았다. 그래서 저는 좀 20-30분 저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제 아이는 없어요. 자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갔대요. 그리고 많이 울고 저를 용서하고 그리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아빠 용서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랑 제 둘째 아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친밀해졌어요. 정말 저를 용서하게 된 거죠.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접촉. 그러니까 성적인 상처와 성적인 학대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학대를 조사했어요. 연구기관에서.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학대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거듭났는데 여전히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시간 조절 잘 못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자, 언어적인 학대, 별명을 부른다. 예, 다 좋아요. 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다른 사람들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한다. 자, 이러한 것들이 B형 상처이고, B형 상처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적, 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B형 상처는 문제가 뭐냐면요, B형 상처는 여러분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 해마라고 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 기억을 많이 얘기해요. 나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나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나 5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왜냐하면 기억의 상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기억의 상처라는 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처 받지 않았어도, 저같이 7살 때 상처 받았어도 20살이 되어서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괴로움을 겪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뇌 안에 기억으로 기록됩니다. 부정적인 기억으로, 긍정적인 기억으로. 그래서 만약에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있는 분들은요, 현재 내가 내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긍정적인 경험이 많았고 추억이 많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B형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골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많이 믿어요. B형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삶 안에 상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의 거짓말들을 깊이 믿게 되어집니다. 자, B형 상처는요, 존재만으로도 손상이 된다. 그래서 B형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상처받았던 기억들을 주님 앞에 떠올려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요 7살 때요, 제가 성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동네 화장실에서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주님, 그때요 저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근데요 제 마음 안에는요, 내 잘못이다, 나도 즐겼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주님, 치유해 주세요. 진리로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정서적이고 신체적이고 성적이고 영적이고 지적인 상처들, 이러한 상처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도 여전히 제 삶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앞에 치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몇 주간 들으셨던 거,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계신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그거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여기로 갖고 내려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제가 받았던 상처 기억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주님, 제가 이 기억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실 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이,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좀 같이 기도할까요? 자,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제 삶의 치유의 여행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회복의 여행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영혼 깊은 곳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진리로 자유케 되는 삶 되게 해주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하실 때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좀 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망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A형과 B형의 상처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시게 해주시는 상처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주여, 제 마음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치유해 주시도록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밤에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짓의 육체 나무들을 뿌리 뽑아주시고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저희를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번 주간 가운데 한 가지 적용시키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치유하실 때 저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